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은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두 번째 단추를 잘 꿰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첫 단추가 잘 꿰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있게 전하고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힘있게 증거되는 복음 가운데 두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구약적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율법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신약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정리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 이 한 가지만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한 예수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이 일을 놓고 의논하고자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이 바른
구원의 조건인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사도,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함께 의논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다. 한 성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 버릴 수 없고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까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플러스 은혜, 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사도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살핍니다. 분명 구약으로부터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10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더냐? 지나간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이 마땅치 않다. 또한 6절, 7절, 8절, 9절에 그동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는가, 그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의 삶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은혜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상황을 놓고 다 종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차원 높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동안 구별해 주었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그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아무 수고 없이 구원의 조건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율법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해서 너무 쉽게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은혜란 예수님을 믿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 수고 없이 나는 하는 것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는다. 또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정말 하향 평준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은 시시콜콜 크고 작은 일들마다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방을 쓸어라, 닦아라, 청소해라, 등이 너무 밝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질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었던 율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을 얻었는데 은혜라고 하는 남편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그전 남편처럼 청소해라, 빨래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예쁘게 가꿔라 이런 말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 해줍니다. 그러니 새 남편을 맞이한 아내는 행복합니다.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전에 그렇게 싫었던 빨래, 청소 자발적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더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은혜 받으니 나머지 그전에 싫었던 그 율법적인 삶을 이제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성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아닌 것 같다. 그 전에 지켰던 그 틀을 이방인들에게도 내밀었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상향 평준화입니다. 앞서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은혜는 율법적인 삶을 아예 도외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율법, 정말 마음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은혜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싫었던 율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끌었던 그 삶을 은혜가 이끌어서 이제 율법적인 삶까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쉽게 수고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더 거룩한 상향 평준화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앞서고 있는가? 그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은 율법적인 삶,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상향 평준화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보다 은혜가